우리는 지난 시간 강건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시련을 다 은혜의 재료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만드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또 강건함이죠. 친히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강건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을 입혀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강건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강건함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도출됩니다. 우리 가진 재물도 힘이죠. 재능도 힘이고 또 우리의 어떤 지위도 힘입니다. 권력,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도 그것도 힘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뒤틀리기 쉽습니다. 이 사회는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눈으로 목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유전교회에 우크라이나의 파송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신데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여러 차례 옵니다. 어젯밤에 온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삼면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국토를 방어하고 있지만 전력의 열세로 수도 키예프 앞까지 러시아군이 침입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선발대들이 키예프 시내에 잠입활동하며 사회를 교란하고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푸틴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결하고 친러시아 과도 정부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전투가 우크라이나의 흥망성쇠를 결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과 함께 총동원령을 내려서 국토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징병과 자원 입대자들이, 한쪽에서는 서쪽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실만 폭격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민간인 지역에도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 자료들이 증거합니다. 저희 교회는 수도 키예프의 북쪽 오블론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 교회를 교인들에게 피난처로 제공하고 있는데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 대략 50여 명 정도가 교회 지하실에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식료품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과 심령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상황이 어렵죠. 전쟁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전쟁의 참호감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사이렌이 곳곳에서 울리고 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축구 선수는 아내가
그 고국에서 전화를 30분마다 통화하는데 하루에 8번, 10번씩 날마다 운다 그럽니다. 밤잠을 못 자고 그러고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뒤틀려 갑니까? 이 세상에 힘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 그 무기도 힘이지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다 죽는 거지요. 모든 게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우리 이웃 나라의 그 횡포에 가까운 수출을 통제해버리고, 그래서 끔찍한 참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지 못하는 소가리를 해버리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야죠. 내 영혼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다 지켜가야 합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 이 땅, 이 나라에 누가 희망입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구호를 외치고 그분들이 궁극적인 희망이 될까요? 아니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가슴을 치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는 중보 기도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가치들, 하늘의 가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귀한 것들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거 뺏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뭐 하려면 하고 그게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힘입니다. 믿음도 힘이에요. 저는 전도사를 처음 사역할 때 저 자신을 보고 언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히 정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교사들, 청년들,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익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힘을 엉뚱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주신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님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의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정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게 익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라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소중한 것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오늘 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것이니라. 마땅히. 그 약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약점을 보완하고 채워주고 그렇게 살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약점을 내 약점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 15장 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라는 곳에서 10대 소년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투병 중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 어린 10대 소년이 그 초등학생 나이에 이 머리가 다 빠졌으니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치료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하지? 빡빡이라고 놀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집을 딱 도착해서 대문을 열어보니 그 집 마당에 반 친구들 한 50명이 다 와 있는 거예요. 환영해 준다고. 퇴원을 축하한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친구들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그 친구 사랑하는 친구 멋쩍어하고 마음에 낙심할까 봐 자기들 머리를 그냥 그렇게 밀어버린 겁니다. 다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머리가 멋지니까 너는 왜 머리카락 없어?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낮은 자리로 그 약점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눈높이를 내리고 낮출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육신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머리를 깎아주셨구나.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야, 얘들아 나도 너희랑 똑같아. 너희들이 근접할 수 없는 저 높은 보좌, 그 보좌에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나 너희랑 똑같아. 같이 먹자. 같이 마시자. 그리고 가장 냄새나는 말구유에 그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말구유통에 오셨다는 거는
그 밑바닥에는 없습니다. 가장 낮은 비천한 사람들도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보좌의 그 옷을 벗으시고 머리를 다 깎으시고 우리 수치됨을, 우리 창피함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그게 선이고 결국 그렇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많지만 지금 1월 초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리셋해야 할 자리가 도대체 뭔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회복의 자리, 그 원래의 원위치로 돌아가야 할 건가를 매주 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전제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3년 동안 보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11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죠. 하나님, 저는 이제 가지만 이 남겨진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 나의 친구들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세상의 이 풍파가, 이 수없는 유혹과 시험들이 이들을 쓰러뜨리고자 침범하고 아른거리지만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12명이 작다면 작지만 또 그렇게 작은 수도 아니죠. 많은 수도 아니십니다. 각자 직업이 다르고 배경과 그런 생각들이 다른 이 12명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잘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죠? 각자 소리가 다양합니다. 풀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너무너무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성이 다 제각각인 악기들이 훌륭한 지휘자에 의해서 연습이 되고 또 되고 갈고 닦고 잘 소리를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리가 모아서 만들어지면 천상의 하모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12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12명이 시작인데 이 12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서도 갈등을 하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렇게 삼위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살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된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셀프 센터드니스라 그러죠. 거기에서 온갖 욕심이 나오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아지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온 우주를 돌리려 하는 그 본성, 이 자기 중심성을 깨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20년을 살아도요, 내 자기중심성,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거를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안에 어느 정도 이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중심성, 내 것을 여전히 견제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아가 깨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인으로 그 중심에 계시기를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셔서 그 주님과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도 내려지고 욕심도 내려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하나 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죠.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죠.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면 주님의 DNA가 우리에게 이식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약점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본받아라, 본받아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5절에는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희영이라는 작가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엘리자베스 브루스터라는 한 여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뉴욕시의 흑인 밀집 지역을 자청해서 그 초등학교에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터 여사는 그 시댁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휴지 조각처럼 다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리고 그 동네,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초등학생 어린 시절 배웠던 한 아이가 그 선생님의 깊고 진한 그 따스한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인 인권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개선된 지금도 미국의 흑인들은 그 누구도 백인이 자신들을 마음 깊이 받아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흑인의 피부 색깔은 영원한 분리와 저주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백인 모자가 새카만 교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겠답니다. 억만장자의 상속자인 그들이 백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못할 자신들의 삶의 개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저의 지나친 상상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그 어린 흑인 아이들의 솜털같이 부드러운 영혼이 바로 이 백인 모자의 터무니없는 짓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희미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분리와 저주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나도 그 속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장소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을 거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차려놓은 음식이 너무 보잘것없이 소박했다는 겁니다.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세상에 힘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가는 피부색이 검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분리되고 저주받은 듯하고 죽음이 느껴지는 그 땅에 따스한 손길로 찾아와서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도 있구나. 생명의 장소가 될 수도 있구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 브루터스 여사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굶고 있는지, 우리는 건강한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디가 좋지 않은지, 우리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통은 하나고 머리가 두 개면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쪽 머리를 때려봐라. 한쪽 머리에 고통을 줘봐라. 다른 한쪽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면 그는 하나이다. 그러나 한쪽 머리에 고통이 있는데도 한쪽 머리는 희희낙낙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두 사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면서 그 힘을 사용해 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기도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영성을 총동원해야 거기서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다투고 등을 지고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까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서로 불편함을, 갈등하고 다툼이 지속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이 그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담당해주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라 하는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이고 문화사역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존 앰브로스 우드라는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새 교우가 찾아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새 교우는 철도회사 노동자였습니다. 가정에 신방을 가서 반가우니까 이 목사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 손이 너무 더러워서 맨날 이렇게 철도 공사 하다 보니까 손이 너무 더러워서 이 더러운 손으로 목사님과 악수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손을 가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진짜 목회자다. 그 땅바닥에 꿀에 앉아서 그 뒤 석탄이 있었나 봅니다. 석탄에 자기 손으로 이렇게 새카맣게 묻혀가지고 툭툭 털더니, 자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많이 부끄럽게 만들고 많이 감동케 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목회자구나.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받는 거구나.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들이 올라와라 구원 받으려면 무슨 재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은 마음을 먹으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너의 강건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말씀하실 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한 가지를 받았다면 받지 못한 자를 위해 한 가지를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프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 같이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포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한다고 감동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이곳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룰 때, 아,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교회가 정말 특별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싸웠다 소문나면요, 그거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딱 만들어 놓고 내일 하모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소리를 잘 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이 지역에 큰 감동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 이 하나됨을 위해 성령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제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귀한 일들 우리가 하기 알기 원하고 또 진정한 하나됨으로 우리 모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슬픔도 기쁨도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척, 뭐 거룩한 척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로 그렇게 진실되게 내려가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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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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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진정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진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위해 낮은 자리에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하나됨의 자리로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셨던 것처럼 서로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가고자 이 한 주간도 애쓰며 기도하며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